우리가 1월 달이 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연말 되면은 뭔가 아쉽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잘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아쉬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1월이 되니까 마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잊어버려지고, 이제는 새롭게 또 1월부터 시작한다는 1월이 시작되니까 이제 2월이 있을 거고 3월이 있을 거고, 이제 1년 12달이 우리에게 다 이미 벌써 주어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어쨌거나 내일에 있는 시간들이 지난 연말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여유를 우리들이 잘 누릴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여유가 우리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를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단이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1월달이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짐과 동시에 한편 마음으로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 정비하고, 그리고 금년 한 해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배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Eye contact. 너무 내가 어려운 용어를 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국산말로 할게요. 눈 마주침.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아이 컨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라는 사람의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긴 어떤 분은 기술적으로 눈은 분명히 마주쳤는데 사실은 초점은 전혀 안 맞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뭐죠? 눈은 저는 볼 때 마주친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허공을 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이해하셨는데 어떤 분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또 힘들게,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왕 나왔으니까, 이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사의 그 어떤 성격, 어떤 definition, 그 뭐냐, 정의가,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강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물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영어에서 표현하기를 gift,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물이라는 얘기죠. 은사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개발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먼저는 은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만 은사의 종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말 잘하는 은사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또 이렇게 뭔가를 나누는데 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푸근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나쳐도 뭔가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나치는 그래 뭐가 떨어져 있는 것.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줍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그걸 클린업 되는 거. 우리 이기현 장로님이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은 뭐 이렇게 뭐가 좀 어지러져 있으면 하여튼 쓰레받게 하고 빗자루를 들어야 되는 그런 은사가 우리 장로님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기를 2014년 이 한 해 동안 좀 이 1월 달에 아직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되신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 2014년 12월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게 뭔가 그 방면에 있어서 아주 스트롱한 뭔가 좀 특출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재주가 뛰어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그 사람의 손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사가 뭐죠? 은사가 뭐예요? 손재주예요. 그 사람의 손을 거치면은 아주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손재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손만 거치기만 하면 뭔가 부서져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못 받고 그러는 것도 그 은사예요.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못을 잘 박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보면 남자가 못을 박으려고 하기만 하면 손가락을 다치거나 망치로 못을 때려야 되는데 손가락을 쪄가지고 부인에게 그냥 일을 더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거 누가 해야 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부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이마무개라는 목사님 계신데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 무엇을 박으면 그렇게 손을 찐대요. 네? 은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 6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서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은사들 외에도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4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등등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뭐냐면 은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근데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느냐? 그것을 말하는데 오늘 그 에베소 4장 12절을 특별히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글 성경에 보시면은 마치 세 가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쓰여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즉, 첫째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토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봉사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 내게 그 은사를 주셨느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 serve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 은사는 어떤 은사가 되죠? 죽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권면받고 하지만은 첫째 그거보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같은 봉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내 은사가 죽은 은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섬기는 그때 보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은사가 점점 빛을 발해요. 점점 더 그 은사가 아주 잘 다듬어져서 더 효과적으로 잘 쓰이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갖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뭔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거기에 있는데 그 통로가 막히니까 자꾸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사가 섬기는 가운데 개발이 되어지고 그 은사가 개발이 되어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에 아주 탁월한 빌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은사를 통해서 내가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뭔가 돌보아 주신다는, 나는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을 하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느껴. 왜일까? 왜일까? 왜이겠어요? 바로 여기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뭔가 서브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네. 세 번째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0분 여러분 활용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시는 이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도록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늘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다 같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하면서 무언가를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이 봉사를 하면 이 교회는 죽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선교회는 올스탑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하든 그것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가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은사를 주셨는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어디에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자세만 있으면 우리는 1등 성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고, 그렇게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이뻐하실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 원하실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교회가 흥해가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떠받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뻐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성도를 책임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 두 번째 이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섬김을 통해서, 내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겠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겠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날로 나아지겠지. 우리가 이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섬김이 더 즐겁고 우리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그 성령님은 성령님만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동시에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계시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봉사해야 할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은사,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물이 내게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개인적인 갈등이나 갈망이나 열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내 어떤 개인적인 공적을 쌓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출발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그 성령께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분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그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갈망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그런 개인적인 갈망, 열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될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그런 질문을 간간히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늘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몇 분 물어볼까요? 강보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옆에 이주환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네. 내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누구 한 분? 이정자 권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아니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더 관심을 있게 하면은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그걸 하면 할수록 늘 그냥 부담이에요. 늘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뭐죠? 그건 사실은 내게 주어진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내가 부담이 되는 걸 하면서 결국 이게 내가 시간이 현재 안 돼, 내가 지금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를 죽은 자, 사장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예 없이 다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늘 부담이 된다면 기도하세요. 아, 이게 아닌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무엇일까? 뭐 일례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멋진 찬양을 했는데 찬양할 때마다 매주 이게 내게는 거의 죽음이야. 그러면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은사, 그죠? 여기 나와서 하는 청년들은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인데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겨우겨우 주일날 돼서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서 그냥 나왔다고만 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 한 자를 내가 잘 채운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 내가 이왕 하나님의 교회의 몸의 지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없이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내가 해야 할 은사는 무엇인가? 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